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보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사도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주님을 어떻게 특징지어 묘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1절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 라고 주님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곧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주의 종들 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시 말씀해서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일곱 영, 곧 거룩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운명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목회자 또는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보십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고국을 떠나와서 이제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민의 삶을 살고 계시는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또 성도님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유난히 내가 현재 부족한 사실을 채우기 위해서 왕년족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왕년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이랬다는 것이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제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요, 내가 과거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내가 얼마나 훈련을 받은지 아세요? 내가 신학 공부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데, 그분이 정작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신앙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연명해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자꾸 옛날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라기보다는 지금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행위에, 그러한 과거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주님과 어떠한 동행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제일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을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가 과연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무엇이 붙잡혔습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믿음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내가 이만큼 믿음에 성장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과거의 믿음 고백 말고요, 현재 나의 부족한 것을 과거의 믿음을 끌어다가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함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셔야지, 나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나를 정당하고 지금의 나를 위안받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나를 위안 삼고 있는 왕년의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이제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대교회의 문제도 바로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의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구원을 받았던 어렴풋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신앙을 연명해 가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사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저와 여러분도 책망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사대교회 성도들만큼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있었고 그 예배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있었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잃어져 버리고 있는 것,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마음이 빠졌고 그것에 자신의 어떠한 정성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 평가하십니까? 사대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사대교회를 향한 이러한 책망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네 개의 교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석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배석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였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의 삶은 어떻게든지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있었는데 그가 그 진리를 깨트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용납해 버렸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는요, 이러한 구체적인 책망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는 총체적인 그러한 결과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었고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대교회 역시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는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냐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대 지역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 교회보다 남동쪽으로 쭉 8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에베소부터 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처음에는 해안가에 있었던 교회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점점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고대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뭐 그 역사적인 사실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최초로 이 지역에서, 이 리디아 왕국에서 금과 은이 화폐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사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 있죠. 그리스 생각하면 이렇게 큰 빌딩들, 기둥들이 서 있었던 그러한 건물이 서 있던 그러한 동네였는데 이곳에서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연회가 있었답니다. 오락이 있었고요. 또한 축제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많은 세상의 영향이 오히려 교회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미 형식화돼 버린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늘 추스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무사안일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감격마저도 우리 안에 생활 속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 사람도 많이 모이잖아, 저 교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 이러한 것들로 인정받은 것 같고 살아있다 하는 이름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이 내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요, 허울만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성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을 향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회칠해서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그 무덤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삶이나 세상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 또 세상의 삶이 교회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지금 사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사대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영적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하는 헌신과 섬김이 주님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데에 더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요, 부르심의 상,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경이지요.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이기고 나갈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받게 되는 그 상을 바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사실은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 안에도 희망의 싹이 태워지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실상은 죽었지만 그 안에, 그 중에 죽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으니 그들을 죽지 않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남은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아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어디를 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물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사대라는 지역이 그리스어로 보면요,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 명이 되셔서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떠한 현란한 이벤트를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요, 세상을 향한 도덕심을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성을 가지려고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도덕성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세상을 향한 도덕심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내 자신이 썩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이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항상 깨어있는 성도,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바로 항상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실천 강령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다. 두 번째는 지키다. 세 번째는 회개하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첫 번째, 항상 생각하십시오. 생각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또 오늘 이 사대교회가 무엇을 생각할 때에 지금 주님께 책망받은 죽은 교회와 같다는 것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요,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라고 지금 사대교회를 살펴보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대교회가 받은 복음,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은 자와 같은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요,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져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훈련하고자 하는 올해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가고자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요,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읽어야 할 사명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이것이라고요. 우리 교회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주셨던 그 사명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까지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로 삼은 자에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한 것을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제는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착각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지켜 행해야 된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달려갈 때요,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달려가면 그것은 큰 일이 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끌리심인데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했다면 그때 우리의 열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이 앞서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그 일들을 지켜갈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지 않아 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깨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고요, 들려진 복음의 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항상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연결고리와 같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키게 하는 것과 또 회개하는 것들이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사도 바울 역시 정말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죽어져 가면서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고요, 깨어있는 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할 때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출발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교회를 향한 그 외침,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고 형식주의의 신앙생활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또한 교회라 말씀합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고요, 우리의 칭찬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그 칭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곧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무사한일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유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태임이 없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지켜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던져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라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회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일 때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줍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항상 깨어있어 회개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